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예배 자리로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한 주 한 주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수련회를 가서 우리가 받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가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회복해서 그 안에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기대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한 주 한 주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믿음으로 또 복음으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서 온전히 나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시간 우리를 방해하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나님 다 승리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것만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경험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 파워적인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이번 주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고 엄마를 말하기까지 얼만큼 시간이 걸릴까요? 한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어머니는 아기가 엄마를 말하게 하기 위해서 엄마 엄마라고 말해봐, 엄마 엄마 이걸 계속 얘기하고 들려주죠. 제가 그 영상을 보고 그리고 그 아기가 엄마라고 처음 딱 말했을 때
그 어머니가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정말 감격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아버지, 예수님 이렇게 한마디 부르기 정말 원하시고 계시겠다. 오늘 이 시간 정말 그렇게 우리의 부르심에, 우리의 부름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에 오히려 더 감격스러워하시면서 눈물 흘리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안에 주님을 맞이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길 원한다고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있길 원합니다. 수련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붙들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주님이라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것 그 무엇보다 나의 마음에 오직 그리스도가 살게 주시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 수련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의 마음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보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을 결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을 돌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더욱더 큰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 허락할 사람이 있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레미야 32장 27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7월 무더위와 여러 가지 자연재해 등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오늘의 예배에, 우리 파워 목장 예배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시기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우리 파워 목장 지체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방학을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나태해졌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삶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얼마나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수련회가 다다음 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정석, 믿음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각 지체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싸움 가운데 수련회를 소망하고 수련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먼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파워 목장 지체들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한 명 한 명의 카운셀러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조각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삶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과 열정을 하나님께서 주는 야성을 가지는 그러한 살아서 생동력 있는 우리 파워 목장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마다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사 그 모든 상황들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레미야 20장 9절 예레미야의 사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다니오르시는 한철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혼의 꼴을 먹고 한 주일의 삶을 또한 승리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그리고 또한 리더팀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지체와 섬기는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모든 삶의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양하심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헌금이 귀히 쓰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아사렘. 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사렘. 아사렘에서 렘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레미야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볼까요? 샬롬. 네, 샬롬. 우리 폭풍우를 모두들 뚫고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왔는데 모두들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결단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번 한 주를 여러분들 살아셨나요? 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자리에 혹시 앉아 계셨나요?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혹시 채우셨나요?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네, 사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나쁜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킹이었죠, 킹.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었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도 어깨 위에 있었던 만큼 정말 얼굴도 잘생기고 인기가 많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요구하자, 이 왕을 요구하자, 이 겸손한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초대 왕으로 세우세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신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왕이었을까요? 아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어요. 어떤 왕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어야겠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울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점점 나아갈수록 사람들의 인기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래서 이 제사장인,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인 그 사무엘에게 질책을 받고도 그가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이 사울의 중심을 다 알았단 말이에요. 사울이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에게 하나님은 관심 밖에 있는 분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러자 이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말죠. 이 사울은 그 은혜를 잊은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받고 섰던 그때를 잊은 거예요. 그 초심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내가 주인 되어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기에는 이미 멀리 와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은혜를 잊지 맙시다. 아멘. 그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인 거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은 두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예레미야예요. 누구라고요?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그 나라인 유다가 이제 멸망으로 점점 가고 있었어요. 그 치닫는 그런 어두운 시대에 전달하고 싶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그런 비운의 선지자였어요. 바로 그 메시지가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 침략하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할 거니까 너네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예레미야가 그것을 선포해야 했던 것이죠. 결국에 그 유일한 신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이 유다라는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죄악되었던 유다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갈등했고, 전달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와 갈등했고, 그리고 자기 민족인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그들과도 갈등했어야 됐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기에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게 되었죠.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은 여러 나라의 멸망에 관한 선포, 특히 자신의 조국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었어요. 이는 상당히 괴로운 사명이었어요. 당시 예루살렘은 아주 많이 타락해서 멸망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니까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애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지만 그런 왜곡되었던 그런 자신이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 선민의식이 오히려 그들이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나라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그런 방종과 결국에 그 결과가 이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냉대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사는 사람인데, 근데 그런 자에게 똑같은 민족의 사람이 이 나라 망할 거니까 이 침략하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 말이 씨알이 먹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 예레미야는 같은 민족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혀버린 그런 비난을 받았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왕에게도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였어요. 이 예레미야 자신도 이 예언은 정말 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이고 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 항복해라, 이렇게 예언하라고 하는데 누가 예언하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는 신실하게 그것을 준행하며 수행하며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나는 잘 되지 않겠어? 근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그런 의식 가운데 아무렇지 않게 그냥 눈은 떴는데 그냥 막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눈뜬 장님처럼. 나 하나님 백성이야, 나 예배 나와, 나 기도해, 그냥. 근데 나의 삶은 전혀 아니면서 그렇게 갔다는 거죠. 누가 자기 민족에게 자기의 나라에게 멸망할 거니까 항복해라 라고 외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며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과 환경과 갈등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니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예레미야의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이 외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괴롭지만 사명이기에 포기하지 못하는 이 마음. 이 구절에서 예레미야는 많은 소명자들의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사명으로 여기며 기쁘게 시작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려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와 해보자 기쁜 마음으로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갈등도 있게 되고 그러면서 내려놓기도 하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는 것은 명확한 그런 목적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기쁘고 즐거운 사명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고 괴로운 일을 겪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우리가 족쇄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늘 회복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내가 만든 내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만을 원하시겠어요? 네. 이스라엘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것처럼 결국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거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범죄한 나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새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지 망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예레미야에게는 그러한 사명이 주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주어졌나요? 이 사명이라 함은 맡겨진 임무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임무.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예레미야한테는 이런 사명이 부여됐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주어졌나요? 여러분들 맡겨진 임무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이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배를 지키는 사명.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를 지키는 사명.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를 지키는 사명.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명. 제 4계명인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 나온다는 것이 정말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것일 수 있어요. 얼마나 쉬고 싶어요. 얼마나 놀고 싶어요. 그 시간에 재밌는 거 하나라도 더 보고 게임하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정말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만을 추구하고 놀고 먹고 재밌는 것만 하고 그러면 이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처럼 똑같이 주일을 보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네, 맞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생각해봐요. 한번 월요일날 에버랜드를 가요. 그러면 10시에 모이자고 했어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 꼭두 새벽부터 막 8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가서 뭐 타지? 가서 뭐 먹지? 가서 뭐 입지? 아마 설레서 잠을 못 잘걸요.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때로는 그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만나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 만나는 것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사명이에요.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싫더라도 갈등이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온전히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인 거예요. 그 사명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아마 목사님이 학교를 다닐 때와는 더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와닿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나의 정체성이 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타협한다? 그렇게 하면 나만 혼자가 될 것 같다? 전혀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은 계속인 거예요. 한 번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라준다? 그러면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너 저번에도 했잖아. 그런데 왜 지금은 안 해? 저는 여러분 급식이 사라질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는 것이 나오면 기도하면 애들이 다 뺏어 먹었던 것 같아요. 예. 한 가지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야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수요일에 수요 예배를 가려고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반에 이제 목사님 아들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안 가는데 네가 왜 가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제가 어떻게 보면 딱 막힐 수가 있잖아요. 그 친구의 이름이 생각나요. 창대였었던 것 같아요. 네, 창대였어요. 네. 근데 저는 그제 선생님에게 걔는 걔고 저는 전데 제가 가려고 하는데 왜 그러시냐 이렇게 좀 그때는 어떠한 용기였는지 모르지만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배를 갔죠. 나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야자를 빼고 여러분들 예배를 가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저의 우선순위는 예배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의 사명이 그렇다면 무엇이냐? 이 예배를 지키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다. 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중1부터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학생의 신분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것 저도 압니다. 예. 엉덩이를 누가 더 많이 의자에 붙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의 향방이 아마 달라진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그 한 시간을 나의 영혼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다하는 것에 여러분들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학원 선생님도 아니고 또 부모님들 또한 나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는 없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나를 향한 섭리가 있으신 분, 여러분들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시겠어요? 아니면 잠시 잠깐 내 눈앞에 있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아가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8월 9일부터 이제 8월 12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을 떠나요. 그런 수련회라는 명목으로 이 시간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죠. 이 시간을 통해 나를 점검하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또다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전지훈련을 가잖아요. 그것을 담금질을 한다고 해요. 뭘 한다고요? 담금질. 네,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잘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보완해서 새로운 새 시즌을 맞이하죠. 여러분, 아직도 고민하고 혹시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이제 결단해야 될 시간이에요.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인데요. 또 똑같은 얘기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안 만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떼쓰는 마음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같이 그런 갈팡질팡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누구에게 걸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확신하고 확정받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우리 7시 수련회를 왜 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일일 부흥회를 진행하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참여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것에 여러분들 혹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함께 모두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집중해 주세요. 오늘 함께 나눈 성경의 인물이 누구죠? 예레미야. 이 눈물의 선지자로 불렸던 자였어요. 왜? 자신이 속한 민족에게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 항복하라고 그가 선포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갈등과 있었고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멸망하라는 그 선포를 하라고 하니까 이 예레미야가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갈등이 있었다고 여러분들에게 표현한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 같은 민족에게 배신자라는 소식까지 들었죠. 하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명을 잊지 않았던 자였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고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괴로운 일을 겪었지만 그것을 이겨내며 나아갔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요? 예배를 지키는 사명. 정말 진짜 먼 곳에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가까이 산다고 해서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나오는 것 자체가 내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또 예배에 나오는 발걸음 자체가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나의 의지로 때로는 나의 의지와 관련 없이 나아오기도 하겠지만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 자리로 이끄신 분도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나는 예배 나와 나는 예수님을 알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사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것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사명을 지키며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생각나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그 찬양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돼.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참 기쁨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나오지만 그동안 예배를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만 알았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사명에 대해서 알았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 예배를 지키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지키는 사명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찾아오죠. 또 그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그런 선택의 순간도 우리에게 찾아오죠. 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오는 이 시간을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그렇게 이것을 지키며 힘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헤쳐내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예배를 지키는 사명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주님, 내가 이 예배를 지키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며 아버지 주님, 이 예배를 지키는 사명을 지키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예배를 아버지 그것을 회개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이 예배를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만 알았다면 아버지 그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그 사명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 예배를 지키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구하는 이 사명이 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아버지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폭풍우를 뚫고 피곤함을 뚫고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우리 사랑하는 화목장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삶에 인생의 전부를 밝힐 수 있는 아버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날아가는 우리 화목장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이 예배를 지키는 사명을 지키며 정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올지라도 아버지 그것을 이기며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것 가운데 넘어지고 한번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달려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 정체성을 가진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이들 한 명 한 명을 포기하시지 마시고 10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되어서 10년과 골수까지 쪼개게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이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도 정말 하고 싶은 것만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그러면서 훈련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경험해 가고 이것으로 우리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수련회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수련회라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지금 전반기 동안 가지고 왔던 그런 걱정, 근심, 생각, 내가 내일은 뭘 해야지, 이걸 해야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전지훈련의 시간이 바로 이 수련회라는 것이죠. 이번엔 또 3박 4일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갈팡질팡 가야 되지 말아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겠구나 그렇게 이제 선택하고 결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수련회에 임하는 여러분 준비합시다. 분명히 수련회를 통해 다 만나주시는데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더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인 줄 믿습니다. 저도 사모함으로 나갈 거니까 누가 더 은혜 더 받나 한번 두고 보자고요. 네,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수련회를 사모하며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힘들지만 내가 자세만 똑바로 하겠다 이 마음만 가지고 가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 어느 누구도 낙오되는 것이 아니라 만나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또 시간 또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 시간 그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전지훈련의 시간인 아버지 수련회에 대한 마음이 솔직히 좀 갈팡질팡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것에 확신해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붙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우리 파워복장한 친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하는 우리 파워복장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그렇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모하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우리가 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을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을 아버지 주님 붙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을 아버지 주님 붙잡아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어디에서 본 건데 여러분들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어떠한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했다고 해서 내가 이걸 했다고 해서 저걸 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게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가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창세전부터 택함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지금 방학 기간이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학교에 있던 학원에 있던 우리가 친구들과 있던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가 택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 어떤 행위와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우리의 능력으로 아버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음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친구들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정체성으로서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가정에 있던지 어느 곳에 있던지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을 아버지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 사명을 잃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나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나 가는 그 길이 아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을 이끄시고 책임져 주실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나의 내일이 걱정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나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에 매일매일 이 은혜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워목장 모든 공동체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 파워목장 공동체 가운데 좀 아프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 말 못할 고민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함과 기쁨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파워목장 모든 공동체 위에, 그들의 학업과 가정 위에,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